요야김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치고 저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가정한 일과 그 심술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새 초이에 느부갓네살이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기구도 함께 가져가고 그 아잡이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을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였으며, 느부갓네살 왕이 저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케 하였으나 저가 배반하고 목을 굳게 하며 마음을 강팍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제사장들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정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 시리즈 33번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벌써 33번째 믿음 시리즈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앞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또 성경을 통하여서 누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또 축복을 받았는지, 누구는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슬프게 하였으며 멸망하였는지, 이러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하여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누구와 누군가 하면 누구를 비교해 보면 더 쉬워요. 느부갓네살 왕과 고레스 왕, 이 두 왕들을 잠깐 설명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왕이에요. 고레스 왕은 바사 왕이에요.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바벨론은 바빌론, 이렇게 영어 발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왕을 비교하는데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이 두 왕은 다 우상을 지극히 많이 섬기는 나라의 왕들이었어요. 두 왕 다.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신들이 많아. 거기는 하나님을 몰라. 그러면 하나님을 계속 대적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가 다른가 하면요,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장본인이지만 고레스 왕은 바사 왕인데도, 다른 말로 해볼까요? 우상을 많이 섬기는 나라의 왕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일을 했어. 할렐루야. 그런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수 안 믿는 나라에서 주님의 백성들을 도와준 그런 셈이야. 하나님이 좋은 일에 쓰셨는데 고레스 왕을 좋은 일에 쓰셨어. 안 믿는 나라 왕인데도.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큰 신상. 제일 위에는 금, 그 다음 뭐예요? 은, 그 다음 뭐예요? 동, 그 다음 제일 밑에 철인데, 금나라가 바벨론이야. 두 번째 은나라는 뭐예요? 메데 바사예요. 이 바사왕 누구요? 고레스. 그게 바벨론 왕 나오고 바사왕 고레스 나오고 다 나오잖아. 이게 뭔가 하면은 짐승과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짐승의 나라들의 느부갓네살 고레스 왕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 나라들을 왜 짐승에 비유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니까 하나님은 짐승이라. 그래서 진짜 짐승은 뭐예요? 저 그리스도가 진짜 짐승으로 나타나는 거야. 계시록 13장. 근데 희한하죠. 아무리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이 일에 어떨 땐 쓰셔요. 선한 일에도 쓰임받지만 어떤 사람은 악한 일에 연극하는데 악역도 필요하잖아. 하나님도 악한 사람을 데려다가 잠시 어떤 하나님의 일에 쓰셔요. 느부갓네살 왕은 악역을 맡았고 고레스 왕은 선한 역할을 맡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맘대로야. 지금 국제 정세를 봐요. 뭐 정치가들이 다스리는 거지. 전쟁이 막 일어나고 국제 질서가 엉망진창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운행시키고 관장하고 계셔요. 결말을 내시고 심판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신다. 이걸 일단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어떤 자는 악역을 시키게 하신다.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왕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시켰어. 성경을 잘 읽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시켰는데? 사람 막대기. 그 말씀입니까? 잘못하면 혼내켜야 돼. 근데 하나님 와서 때리는 게 아니고 사람 막대기, 사람을 때리다가 그걸 때리는 거야. 다른 말로 인생 채찍.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셨어. 너 하나님을 잘 섬기면 정말 만복이, 모든 축복이 너에게 일 것이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은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너를 다스릴 것이다. 유다 왕국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본문 읽었잖아요. 역대하. 너무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계속 우상 숭배하니까 주님이 느부갓네살을 보냈어. 멸망시킨 거예요. 결론,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누구와 누구를 비교해요? 느부갓네살과 고레스를 비교한다. 소제목을 말할게요.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인정해야 돼. 1번 소제목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2번 선인과 악인을 쓰심, 양쪽 다 쓰셔요. 3번 느부갓네살 왕을 보고 4번 고레스 왕을 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날 선한 일에 쓰임 받아야 되겠죠. 선한 일에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주님을 믿고 그 다음에 그분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돼. 드려야 쓰실 수 있죠. 그 연장을 누구 빌려준다 그러잖아요. 연장을 빌려줘야 그 사람이 그 연장을 쓰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걸 알고 헌신을 해야 돼. 그래서 5번 소제목이 헌신이야. 욥기 12장 23절에서요, 하나님께서는 만국을 커지기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랬어요. 열국을 광대하기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기도 하신다. 그 바벨론
이런 나라들 쭉 보면 알아.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요, 더 엄중한 말씀이 계세요. 이제는 내가 곧 그인 줄 알라. I am, 나다, 그 말이죠.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다. 나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너희 건질 자 없도다. 나는 수십 년 전에 이거 읽고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운명도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 믿음이 뭡니까? 아, 이분이 그분이구나 하고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 시리즈 지금 보고 있잖아. 믿음, 계속 믿음. 두 번째 소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선인과 악인을 둘 다 쓰셔. 선인은 좋은 일에, 악인은 나쁜 일에 쓰셔. 아까 또 말했습니다. 연극을 하면 선한 역할 맡은 사람이 있고 주인공이겠죠. 그 반대로 아주 악역을 맡는 사람은요, 악이 시시하게 악하면 안 돼. 아주 악해야 돼. 그래야 선인과 악인이 극단적으로 비교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귀의 비교와 같은 거야. 성경에 보면은요, 극단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서로 짝을 지어서 비교해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도 모세 얼마나 큰 종입니까? 역사상 제일 큰 종이라고 할 수 있죠. 모세 반대 같은 시대의 발람이라는 종은요, 가짜 종 중에서도 진짜 모델 가짜 종이야. 가짜 종. 이스라엘로 하여금 올무르러 왔잖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잖아. 완전 가짜지요. 자칭 자기가 하나님 종인 줄 알잖아. 베드로가 수제자 아닙니까? 근데 제일 밑에 12번째 제자는 누구야? 12번째 사도. 가룟 유다잖아. 비교하면 해봐요. 얼마나 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주님, 저 가룟 유다 같은 자를 어떻게 사도로 불렀습니까? 대답. 그래서 악역을 맡을 자가 필요하다. 그랬어. 사도 중에 주님을 팔아먹을 자가 필요하다. 가룟 유다를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부디 악역 맡는데 택함 받으면 큰일 납니다. 선한 역할을 받는데 주님 앞에 택함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론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작은 5번 헌신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완전히 드려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도 봐요. 느부갓네살 왕과 고레스 왕은 반대죠. 바로 왕도 악역에 쓰임 받았어요. 바로 왕도. 현실적으로 말해볼까요? 목사들 중에서도요, 좀 써먹는 목사, 썩어버리는 목사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 얼마든지. 어떨 때 가면요, 아주 산골이야. 거기서 구원시킬 사람이 있어. 그러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엉터리 같은 종이라도 잠깐 쓰는 종을 보내가지고 그 엉터리 같은 종을 통해서도 구원할 성도를 또 구원시키는 하나님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엉터리잖아. 근데 엘리 제사장 밑에 사무엘이 거 가서 컸잖아. 주님 역사하시는 거 보면 희한해요. 그러면 엘리 제사장 같이 형편없는 목사 밑에서도 어떤 구원받는 사람이 거기서도 날 수 있다는 것이야. 우리는 어떤 믿음의 성도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심지어 사람을 선인하게 쓰는 거 닭도 쓰시는데 뭐. 꼭이요. 닭을 언제 쓰셨어요? 베드로 정신 번쩍 차려가지고 닭도 써요. 당나귀도 쓰시는데 뭐 언제? 발람이 영 당나귀보다 못해. 눈이 당나귀가 더 밝았어. 아 창피해. 사람이 당나귀 눈보다 더 더웠으니까. 사탄도 쓰신다는 거 아십니까? 사탄은 하나님을 계속 대적만 합니까? 하나님이 사탄도 쓰신다 그 말이지. 필요하면. 두 가지만 예를 들을게요. 욥기에 딱 들어가면 1장부터 벌써 사단이 나와.
이놈이 하나님이 해야 하시는데 지가 떠와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이제 사단에게 시비를 거는 거야. 내가 보니까 시비 거시는 것 같아. 얘야 너 어디 갔다 왔냐? 온 땅 두루 다녀갔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부터 시비 겁니다. 사단에게. 사단을 이렇게 막 충동질하는 거예요. 너 내 종 욥을 봤니? 이제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굉장히 지혜로우시 하나님. 그 뒤에 과정과 결과를 봐요. 하나님이 사단을 참석하게 하면서도 그 다음에 시비를 걸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어떻게 욥을 벗기시고 단련시키고 더 성숙시키는가 그 과정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단을 불러놓고 시비를 겁니다. 너 내 종 욥을 봤냐? 이 땅에서 말이야 그만큼 순전한 그만큼 완벽한 종이 없어 알아? 그러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습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셨으니까 뭐 하나님 경외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한번 내리쳐봐요. 대부분 하나님을 배반하고 욕하지요. 그래? 한번 내리쳐봐라. 그때 내리치는데 사단을 써먹으셨어. 그 다음에 성경 끝에 가면은요, 아마겟돈 전쟁 때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붙잡혀서 불못으로 들어가고, 그 뒤에 사단도 붙잡혀서 사단은 불못으로 안 들어가고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요, 무저갱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있어요. 그 누구는 불못으로 들어가고 누구는 왜 무저갱에 넣습니까? 써먹으려고 그러시지. 지금 써먹는 이야기 하니까 그게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무저갱에서 1000년 동안 사단이 고통을 당하다가 1000년 뒤에 무저갱 뚜껑을 열어. 어떻게 된지 아시는 분? 천년왕국 때 성 바깥에 있는 무수히 많은 바닷가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단이 확 들어가는 거야. 이때 쏘는 거예요. 그래서 약 그 중에 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중에 반은 하나님을 배반하잖아요. 마귀를 통해서 사람을 타작하는 거야. 타작이 뭐예요? 알고 쭉쭉 고르는 거지. 사람 타작 2번 합니다. 사람 타작 2번.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666 표받을 때 사람 타작이 한 번 돼요. 그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 그 다음 천년왕국 지나고 난 뒤에 사람이 또 불어났죠. 사람 타작을 또 한 번 더 해야 돼. 그때는 누굴 통해서? 사단을 통해서. 그럼 마귀도 그것도 써먹잖아 봐. 타작은 네가 해. 그럼 마귀가 싹 들어가면은 누가 알곡인지 누가 쭉정인지 안다고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합니다. 선한 역할로도 뭐를 쓰시고 악한 역할로도 뭘 쓰신다. 부디 우리 모두는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아까 역대하 36장을 읽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되게 많이 나와. 역대하 36장 6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유다 왕국을 쳐들어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야김을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갔다. 그리고 7절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보물 다 가져갔어. 바벨론 그 우상 신전 있죠. 신전. 하나님의 보물을 우상 신전에 갖다 넣어버린 거야. 어떤 수치입니까? 이건 참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10절 세초에 느부갓네살이 보내어 여호야긴을, 이번에는 여호야긴이에요. 아까는 뭐예요? 여호야김, 네모, 미음. 이번에는 니은, 여호야긴을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으로 또 잡아갔어. 이거 완전히 사람 막대기입니다. 지금 악역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음에 11절 시드기야가 이건 마지막 왕이야. 이제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0세인데 12절 그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 13절 느부갓네살 왕이 또 쳐들어온 거야. 13절 다시 잘 봐요. 저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지만은 하나님 앞에 바벨론 잘 섬기겠습니다 해놓고는 배반한 거야.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강팍해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제사장도 범죄하고 이방 가정한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고 선지자들을 부지려 보냈어도 백성들은 16절 하나님의 사자들을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들을 욕하고 이거 도저히 만회할 수 없게 되었다. 도저히 이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망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누구를 써? 느부갓네살을 보내서.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인생 채찍이 나는 거예요. 사람 막대게 나는 거예요. 사람을 가지고 사람을 친다고 때린다고 말이에요. 벌 준다고 정신 차리게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21절 가봐요.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완전히 이제는 황무지가 되고 그 놀랍던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되어버렸어. 70년 동안 황무지가 되었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역으로 쓰임받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어느 나라 왕? 바벨론 나라 왕이지요. 바벨론하고 로마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의 한 짓을 보면은 로마 가톨릭의 한 짓하고 똑같아요. 지금부터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갔지요. 가톨릭이 기독교인들을 거듭난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했죠. 가톨릭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파괴된 거야. 중세 천년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보물을 다 가져갔지. 교회 진리가 말살된 걸 말이에요. 귀한 거, 생명, 살아있는 거 다 가톨릭에 의해서 말살됐어요. 느부갓네살이 한 거하고 캐톨릭이 한 거하고 똑같아요. 성전을 파괴했죠. 성벽도 무너뜨렸죠. 이제 기독교가 완전히 천년 동안 말살돼 가지고 그때가 로마 캐톨릭 시대야. 근데 언젠가는 종교 개혁이 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주 앞에 다시 진리를 회복했죠. 성경을 다시 읽을 수 있게 됐죠. 뭔가 회복이 됐지. 회복시키는 데는 선한 데 쓰임 받는 사람이 필요해. 그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고레스 왕이야. 바하사 왕. 그렇게 나라가 바뀌고 고레스라는 착한 왕이 등장해가지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읽어보면요. 역대하 36장 끝절 22절 23절 하고 역대하 다음에는 책 이름이 뭐예요? 역대하 에스라지요. 에스라서 1장 1절로 3절하고 똑같아. 글이. 그거를 눈치챌 줄 알아야 돼. 그럼 역대하 36장 22절 바하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럼 에스라 1장 1절 바하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똑같잖아. 희한하죠.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완전히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파괴시킨 사람 막대기로 쓰임받았는데 7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하셔.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가 없어지고 새 나라가 들어서고 새 왕이 들어서 가지고 그 새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역할을 하게 하셔. 돌아오게 하셔. 붙잡혀 갔던 노예로 됐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너희들 다 돌아가거라 그랬어. 고레스 왕. 그 다음에 너희들 성전에 있던 거 보물 있지 그거 다 가져가거라 그랬어. 놀랍죠? 난 성경을 보면서요 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어. 그 지독하게 그 우상 숭배하는 나라 바벨론 바하사 이런 나라인데 거기에서 난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을까? 백성들 노예를 돌려보내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보물 기명들 있죠. 그릇들하고 전부 다 거의 다 금이에요. 그걸 다 돌려보내고 사람만 돌려보냈어요. 보물도 돌려보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들 돌아가서 성전 지어라. 야 이거 놀랍잖아. 어떻게
안 믿는 나라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서 성전 지어라. 국가에서 그 성전 짓는 거 그거 다 대줄게. 그러다 보니까 성벽까지 느헤미야가 짓게 된 거예요. 느헤미야도 바벨론에서 포로에 있다가 돌아왔잖아요. 그 영향이야. 그 중에 이제 왕이 자꾸 바뀌는 거야. 아닥사스다 왕으로 막 바뀌고 고레스 왕에서 뭐 원수들이 방해하니까 막 짓다가 막 중단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상소를 오니까 그래 고레스 왕이 명령 내린 거 그거 찾아가지고 그랬네 너들 다시 지어. 그래가 또 우여곡절 끝에 성전이 지어지고 성벽은 누가 건축했어요? 느헤미야가 건축했잖아. 그래서 아무튼 고레스 왕이 선한 역할을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 그 말이에요. 고레스 왕 복받은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놀랄 게 하나 있어.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 사람인지, 고레스 왕은 언제 사람인지, 시대를 여러분 지금부터 몇 년 전의 사람인지 한번 구별해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게 BC 586년 경이야. 어쨌든 해가 약간 틀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럼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2586년 전이니까 2600년 전이야. 2022년이니까 그 약 2600년 전에 포로로 잡혀갔어. 근데 고레스 왕은 또 언제 사람이야? 그러면 다니엘이 잡혀간 때부터 약 70년 뒤의 이야기예요. 대강. 그래서 유대인들은 포로 생활을 70년 하고 돌아오리라 그러셨죠? 그렇게 계산이 좀 나오는 거야.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그러면 잡혀간 게 2600년 전이면 되돌아온 거는 고레스 왕은 몇 년 전의 사람일까? 거기서 70을 빼야지. 2530년 전이잖아. 2600년 전에서 70을 빼면 2530년 전이잖아. 자, 그럼 2500년 전에 합시다. 고레스 왕은 지금부터 2500여 년 전의 사람이에요. 이런 질문을 왜 하실까? 그럼 또 질문도 할게. 이사야는 몇 년 전의 사람이야? 이사야는요, 이 고레스 왕보다 백수십 년 앞에 옛날 사람이에요. 이사야서. 그러면 이스라엘이 망하기 굉장히 오래전의 사람이야. 이스라엘 왕 중에 히스기야의 아들이 왕 이름이 므낫세인데 유다 왕국 중에서 최악의 왕이야. 아주 나쁜 일을 제일 많이 하는 왕이야. 일설에 의하면 므낫세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잘라서 순교시켰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망하기 벌써 꽤 오래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죠. 앞으로 될 일을. 그리고 난 뒤에 봐요. 백수십 년 있다가 고레스 왕이 바벨론 시대를 지나고 바사 왕, 고레스 왕 시대에 딱 돼가지고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거야. 근데 놀라운 건 뭔가 하면요. 이사야서에 고레스 왕 이름이 나와. 야, 난 성경에 다 이런 데서 놀란다니까. 하나님이 고레스를 쓰시겠대. 근데 고레스가 어디 있는데요? 백수십 년 있다가 나타날 고레스야? 놀랬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놀라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고레스를 쓸 거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책을 찾아봅시다. 이사야 44장 28절. 지금 이사야서는 고레스 왕보다 백수십 년 전의 사람으로서 미리 예언했습니다.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이건 얼마나 놀랍습니까? 고레스를 하나님의 목자로 쓰신데 이방 나라 왕인데도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이제는 포로가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해방되어 그분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고레스를 통해서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성취하게 할 것이다. 고레스는 나의 목자다. 야, 이 고레스 왕이요 엄청 복받은 사람이야.
굉장히 복 받았어. 그래서 아까 읽은 역대하 36장이 딱 지나면 역대하 36장 끝에 22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바사왕 고레스가 나오는 거야. 바사왕 고레스인데 이것은 언제라고요? 이사야보다 백수십 년 후의 사람이야. 예언이 이제 맞아떨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 다음에 에스라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똑같이 나오잖아. 에스라 1장 2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굉장히 큰 하나님으로부터 이상 말씀을 들은 고레스 왕이야. 이방 왕인데도 보통 왕이 아니야. 고레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라 그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 선한 역할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어. 난 고레스 왕이 구원받아 천국에 있다고 생각해. 할렐루야. 이방 왕인데도 나의 목자라 그러셨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비교합니다. 어떤 사람은 참 복도 많다. 왜 너네냐? 오늘날 우리도 참 왜 너네입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고 어떻게 내 마음 안에 믿음이 들어왔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기둥들이 되고 일꾼들이 되고 직분자들이 되고 종이 되고 이거 어떠한 은혜입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각자 주의할 것이 있어요. 더 열심히 헌신하셔야 돼요. 그게 5번 소제목이에요. 선한 역할로 쓰임 받으려면 헌신이 돼야 된다. 헌신 안 된 사람은 어떻게 쓰냐? 내 손에 연장이 들려져야 그 연장을 쓰지. 그래서 한나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그랬죠. 드렸죠. 소원대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 연장을 빌려 드리는 거하고 같은 뜻이에요. 주님 마음껏 이거 쓰세요 하고 필요한 대로 쓰세요. 그러면 한나가 사무엘을 드린 것 같이 나는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 내가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니까 주님께서 필요한 대로 나를 쓰세요. 큰 집에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필요한 대로 주인이 알아서 쓰지요. 하나님의 집에도 내가 자신을 드리면은 나를 어떤 일에 쓰든지 주님께서 필요한 대로 쓰시는 거예요. 작은 것도 필요하고 큰 것도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1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상 받는 것 같아. 똑같이 상 받아. 나는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큰 상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들어가는 거 보고 난 확인하고 제일 뒤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헌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해 봅시다. 헌신이 뭡니까? 물으면 헌신 예배 드리잖아. 헌신하지. 그 헌신이라는 단어를 너무 가볍게 사용해서 헌신 예배 그러면 헌신 알고 헌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나 자신을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아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생명을 다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럼 반대로 내가 말해볼게. 예수님은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근데 나는 예수님께 드리는 게 아까워. 뭐 이야기 됩니까? 그럼 이야기 안 되지 뭐. 신랑은 막 부인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막 죽으라 하고 그냥 애쓰는데 신부는 신랑이 뭐 좋아하는지 나를 뭐 애를 쓰는지 그것도 뭐 안 되지요. 그러면은 손뼉이 맞아야지.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므로 나를 구원하셨으므로 그 주님의 큰 사랑을 안다면 나도 그분을 위하여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헌신입니다. 할렐루야. 온전히 그분이 나의 목적이 돼. 그분 말고 다른 건 나 목적 없어. 온전히 그분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전부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거 뭡니까? 금덩어리입니까? 마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라는가? 나 자신이라 그래. 나 자신 전체, 나 자신, 나의 전 존재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선한 역할로 쓰실 수 있어요. 나 자신을 드린다. 그것이 헌신이다. 베다니 마리아를 봐요. 저 자매는 헌신된 자매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헌신 여기서 말씀하셨어.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 네 자신을 그냥 드리라. 제물로. 제단 위에 제물을 올리듯이.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것이 영적 예배다. 여러분 헌신에 대해서 다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헌신되었습니까? 또 헌신하세요. 나는 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발을 씻는 것과 동시에 매일 반복하여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는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요 나의 목적입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게 해주세요. 베다니 마리아를 조금이라도 닮게 해주세요. 헌신.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헌신에 대한 개념도 그렇게 밝지 않아요.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은 더 적어요. 우리 예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완전히 헌신이 돼야 돼요. 헌신이 되었다는 것은 물을 거 없어. 새로 살렘이야. 알곡이야. 슬기로운 처녀들이에요. 헌신이 됐는데 누구와 같아요? 베다니 마리아 같이. 할렐루야.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완전히 헌신된 종인데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7절 보니까 헌신된 종이 어떻게 평생을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떠날 때에 어떤 말을 하고 떠났는지 나는 그거 읽으면요 굉장히 나를 엄숙해져. 왜? 나도 떠날 때가 점점 가까워지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이거 쉬운 말 아닙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됐다. 해석하기 쉬워요? 쉬운 게 아니에요. 관제, 뭐 국 같은 거 해가지고 제물 위에다가 이렇게 부어드려요. 관유, 제사장, 왕, 선지자한테 그 특이한 기름을 갖다 붓잖아. 부으니까 관자는 붓는다는 뜻이야. 관제는 뭘 붓는데 제물 위에다가 국, 포도주 이런 종류를 뭔가 부어. 그게 뭐하고 같으냐? 내 생명을 주님의 제단에 완전히 부어드린다는 거하고 연관이, 헌신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관제와 같이 주님 앞에 부어드렸다. 지금까지 내 자신을. 나는 헌신되었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야, 역시 큰 종이잖아. 알잖아. 순교할 때가 가까웠다는 걸 알잖아.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것이 디모데후서예요. 신약에서 14권을 썼는데 죽기 직전에 쓴 게 디모데후서. 그리고 죽기 직전 중에서도 마지막 쓴 게 나 떠날 때가 되었다. 나는 관제와 같이 부원받았다. 지금까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헌신해왔다.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해석하기 어렵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여러분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말해.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거 엄숙하죠. 나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죽을 때가 되었다. 떠날 때가 되었다. 지금까지 나는 믿음을 지켜왔다. 7절 끝에. 이후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 다 봤어 벌써. 사도 바울. 그분께서 나의 재판장이심으로 나는 그분 앞에 가서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야, 부럽다가 말이야. 나는 마지막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야곱의 말년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놀랍지요.
가장 성숙했잖아. 다윗의 말년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들 솔로몬아 불러놓고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부탁해요. 놀랍지요. 제일 먼저 부탁한 거, 가장 중시 여긴 거, 가장 강조한 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나는 평생 준비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물질적인 성전이 있고 내 자신이 영적인 성전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들이 모이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체들로서 성전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이 되어야 성전이 건축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봐요. 완전히 성전된, 헌신된 하나님의 종이잖아. 야곱을 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야곱 영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상상을 못해. 말년에. 다윗도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참 부럽다. 아름다운 떠남이구나. 사람이 떠날 때 참 모습이 아름다워야 되는구나. 성경에 주님 기뻐하시는 종들의 마지막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헌신되었다면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주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시간차는 조금 있지만은 예루살렘에서 안 만날 수가 없지. 그래서 땅에서 있었던 일을 주님을 찬양하면서 다시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함께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어요. 생사고락을 같이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많이 만지셨어요.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나는 이마트 전도사하고 어제 대전에 갔다 왔어요. 가면서 오면서 부자간에 참 좋더라고. 난 좋은 시간이더라고. 아태 앞으로 우여곡절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어젓하게 굳건하게 주님을 의지하여 목회 잘해라. 그냥 진실하고 성실하면 된다. 주님께 네 자신을 헌신하고, 결국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쓰실 목적이 있으시다. 마지막 때를 위해서. 근데 조금 신뢰되는 말 할게. 지금 금산 예창교회 같이 주님의 오시는 마지막 때를 위해서 깨어있고 준비하는 교회가 그리 흔하지 않을 거다. 그랬어.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정함을 받았다. 부름받았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상을 알아야 된다.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 지금 시키고 있잖냐. 어렵지만 책임은 그분께 있다. 단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각 가정은 어떻게 복을 받았으며, 여러분 영혼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 얼마나 주님이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귀여운 착한 존재들인지 결론을 우리 예루살렘에서 가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같이 얘기해야 돼요. 한 영혼도 빠짐없이 헌신되고 주님의 큰 기둥감으로 쓰임받고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